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분은 악명 높은 악질적인 사람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분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 일본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을 때 일본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2살 한 소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사형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관이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착하고 영리하게 보여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다. 네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네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네가 만약 지금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고 한다면 용서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네가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아주마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소년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앞으로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사형을 당했어요. 이유는 기독교 신앙 가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집행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좋아했고, 또 기독신앙 이 길을 포기하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기독신앙인으로 오히려 더 죽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그토록 기독신앙 이 길을 잘했다는, 기독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12살 나이로 죽었어요. 그런데 12살 나이로 죽었으니까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와 같이 순교한 후에 그의 순교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아이의 순교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알폰스 데켄 박사님, 이분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이분은 독일 출신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도 책 읽기를 아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12살 때 독일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그 중에 우연히 책 한 권을 빼서 읽었는데, 그 책은 일본인 순교자 16인, 일본에서 순교한 16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년 아이의 순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나이였던 거죠. 동갑 나이에 아이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일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모양이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을 접하면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그가 전공한 것이 사나톨로지, 바로 죽음학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학,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에서도 유명한 권위 있는 박사였지만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일본 조치대학, 이름 자체가 아주 좋죠. 조치대학교에서 평생을 죽음학, 인간학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또 강의를 잘하셨는지 일본 조치대학에서는 평생 교수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도 죽음학, 인간학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고, 결국 일본 조치대학에서 삶까지도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죽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지해질 수가 있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산다고 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죠. 조금 많은 것 가지고 거들먹거릴 수가 없죠. 조금 가졌다고 그냥 우쭐거릴 수가 없죠.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못하겠죠. 우리가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잘난 체 하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고 내가 전부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그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 아니면 내일 죽는다, 이번 주간에 죽는다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하겠어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 예배구나. 꾸벅꾸벅 좋을 수가 있겠나요? 오늘 부르는 기도, 오늘 부르는 찬송, 오늘 드린 기도, 오늘 듣는 이 설교 아무렇게나 들리게 되겠어요? 오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밤이 마지막, 이번 주간에 내 삶이 끝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름답게, 모두가 다 귀한 분들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길을 걷다가 들길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들꽃들 바라볼 때에도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진지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죽음의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산다고 한다면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분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목사님, 하필이면 살기도 힘드는데 뭐까지 자꾸 죽음까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몇 분들이요 말겨요. 죽음의 설교, 어두운 설교 하지 말고 제발 밝은 설교, 복받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그런 것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축복받는 이야기, 병나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성공학도 중요하고 경영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고 역사학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성공 못해도 살아가요. 역사학 공부 못해도 지장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요, 그렇지를 않아요. 죽음은 해도 되고 죽음의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거든요. 죽으면 필연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불변성이에요. 죽음의 그걸 뭐라 그러나요? 죽음은 정해지지 않다. 정해지지 않다. 불확실성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어린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젊은이도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내가 생각해야 될,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로는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집에 누군가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초상집에 가서도요,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얻는 유익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죽음이란 뭐냐? 크게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면의 죽음, 긍정적인 면의 죽음. 부정적으로 죽음을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죽음은 멈춤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버리는 거다. 모든 생명체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쿵뚝쿵뚝 뛰어야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뚝 멈춰버린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눈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수 없고 코가 있으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귀가 있으니 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끝났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싫다라는 거죠. 또한 죽음은 떠남이죠. 떠남.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떠나버리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영만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도 떨어져 가요. 분리이고 이별이고 사라져 가는 거죠. 소통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떠나간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리느냐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죠. 그래서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없음이에요. 없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왜 보이지를 않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죽음은 힘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죠? 군대만 우리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도 부모들이 왜 울어요? 아이가 쓰던 방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거든요. 낮이니까 놀러 갔겠지, 학교 갔겠지 생각했는데 밤이면 늘 들어와서 자고 있던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동안 안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떠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던 자리,
어머니가 있던 자리 없는 거예요. 아까 2부 시간에, 1부 예배 시간에 제가 옛날에 듣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빈의자인 줄 알았더니 빈의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의자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조윤식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가사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옛날 아버지가 앉아 있던 의자에 이렇게 석고처럼 앉아 있으니 즐거웠던 지난 날의 모든 추억이 내 가슴 깊이 밀려들어요. 언제였나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며 정답게 말씀했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때 그 말이 들릴 듯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어머니 눈시울은 젖어 있어요. 아버지는 의자 하나 남겨놓은 채 지금 어디로 떠나셨나요? 여기 앉아서 나는 꿈을 키워왔어요. 저기 해놨네요. 아버지 체온 속에서 따뜻했던 말과 인자하신 미소를 언제나 생각했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때 그 모습이 보일 듯해요.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리워하는 겁니까? 의자는 있는데 누구는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죽음은 부정적인 거예요. 죽어서 안타깝고 죽어서 아쉽고 죽어서 슬프고 죽어서 외롭고 죽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부정적인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속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이 다 삶과 죽음은 동전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벗어남이고 죽음은 해방이에요. 모든 속박에서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놓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끝이 되어졌어요. 고통의 끝이에요. 하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됐구나.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음은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말지니라 돌아갈지니라. 육은 흙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또한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출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면 이 출구를 거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그 출구는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된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유일한 출구인 죽음의 출구를 거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죠. 이 출구를 거치게 되게 되면 영광된 나라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 영광된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죽음의 통로를 걸어 지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 것인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관점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죽음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인고 하니까 죄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가 뭐래도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정의 관점에 집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만 해도 재수 없다고 그러고,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금기의 대상,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사실 여겨왔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커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무덤만 봐도 그래요. 무덤을 사람이 죽으면 대개 어디에 갖다 묻죠? 이래 물으면 딱 이렇게 대답해요. 땅에 갖다 묻죠. 이래요. 맞아요. 뭐 땅에 갖다 묻는 건데 주로 어디에 갖다 묻어요? 산에 갖다 묻죠. 그것도 산 아래 갖다 묻기보다는 중턱에 또 명당 자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가파른 산 꼭대기에 갖다가 묻잖아요. 무덤을 그게 만들잖아요. 저도 그런 장례를 치러봤어요. 얼마나 상력군들이 그 간 메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뭔데 상력꽃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나무가지 전부 다 뜯겨져 날아가 버리고 하는데도 상력 만들어서 큰 꼭대기에 갖다가 쓰더라고요. 얼마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무덤도 저 멀리 갖다 써요. 그렇게 무덤을 멀리 갖다 쓰게 되면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죽음도 멀리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덤을 멀리 갖다 쓴다고 해서 저 험악한 산 꼭대기에 갖다 쓴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다가 죽음에 대한 말도 못하게 하다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털컥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고 절망하게 돼요. 이래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아니 옆구리가 좀 절려가지고 배가 좀 아파가지고 가스맹수 사 먹고 소다 갖다 사 먹고 해봤지만, 요새 소다 먹는 사람은 없죠. 베스타제, 회스탈 갖다 사 먹어봤지만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안 그래도 병원에 또 가봤더니 의사가 고개를 쩔레쩔레하면서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덜컥하죠. 그래서 또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그래도 한가득 희망을 가지고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우리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죠. 그랬더니 말기 암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하늘이 캄캄해지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그때부터 질문과 원망과 불만이 시작. 왜 내가 하필 왜 불만하게 되죠? 그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죽음이 날아갑니까? 말기암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작품 속에서도 그려지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그 독서 캠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책을 읽는다고 그러네요. 이반 일리치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이분은 판사였다고 그래요. 잘 나가는 판사, 유명한 판사, 떵떵거리는 판사. 이 판사인 이반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을 병에 걸린 그 모습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기술을 하죠. 이반 자신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도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을 예사롭게 생각할 겁니까? 죽음의 문제를 아무렇게나 바라볼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둡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풍성한 삶, 진지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오히려 진지한 삶을 살기보다는 흐트러지는,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캐세르세라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게 되면 죽음을 마치 다정한 내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친구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떨거나 당황하지 않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무덤도 저 산골짜기 저 머나먼 곳에다가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무덤도 마을 한복판에 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국가들, 저 외국 유럽들 가보게 되면 공동묘지가 동네 한복판, 도시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페테스부르크의 도스토옙스키의 무덤, 큰 무덤 찾아가려면 나는 높은 산 어디 그런 산에 올라가야 될 줄 알아. 근데 그분의 무덤이 동네 한복판에 공동묘지 안에 있는 거예요. 10분만 하면 도스토옙스키의 무덤에 가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이들은 멀리 생각하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두는 거예요. 왜요? 삶을 진지하게 살라고. 생사여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다, 하나와 같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사해서 살게 되는 그 집에 이사를 했을 때 그 아들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어요. 아주 큰 상자에, 박스에 아주 아름다운 리본을 달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보내준 선물 소포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맙겠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고 뜯고 나중에 안에 들어보니까 사람의 해골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해서, 아버지 왜 완전 이렇게 이런 거를 보내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항상 그 해골을 네 책상 위에 두고 지내도록 해라. 그 말은 바로 뭐죠? 네가 그렇게 잘 나가도 너는 뭐 한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에게서 죽음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까지의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이었다면,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이런 것이었다면 관점을 좀 빨리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자료 화면을 보죠. 첫 번째 그림,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보았을 그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교사들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또 아이들도 많이 보았고 어머니가 많이 읽어주었던 미운 오리 새끼 책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저 그림에서 여러분 뭘 봅니까? 저기에서 뭘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병아리들 속에 있는 회색, 저것이 병아리입니까? 오리입니까? 오리는. 그래서 다른 병아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왜 색깔이 그래? 너는 우리와 달라. 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운 오리 새끼 저놈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을까? 내 털은 왜 이런 색깔일까? 내 입은, 내 주둥이는 왜 이랬을까? 항상 자기를 비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면 저 미운 오리 새끼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저 오리 새끼는 바로 미운 병아리가 아니고 바로 뭐죠? 그 옆에 엄마가 있잖아요. 뭐 아주 아름다운 털을 가진 오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조 자기는 얼마든지 관점만 바꾸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멋있는 오리야, 이렇게 여기면 살 수 있었겠잖아요. 관점을 달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뭔가를 들여다보고 궁리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코끼리가 와 있는 거야. 아무도 저 코끼리가 와 있는 걸 몰라요. 왜? 자기 일에 집념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일에만 집착하고 우리 일에만 궁리하다가 저 죽음의 코끼리가 들썩 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관점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아무리 바빠도 옆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죠. 아무리 여러분 살기에 궁색하다 하더라도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림 자 봅니다. 자, 저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그림 같아요? 연인이 그 해변인지 강변인지 호숫가인지 모르지만 사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랑 로맨스,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그림을 그런 각도로만 유심히 볼 것이 아니라 저 그림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 뭔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보여요? 보이는 사람 빨리 말을 해줘. 질문을 이렇게 했다면 끝까지 대답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오늘 뭐 끝날 수가 없겠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답을 먼저 주겠어요. 점선으로 딱딱딱딱 나갑니다. 자, 저렇게 보니 저 속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면 태아를 볼 수가 없어요. 태아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 연인이 사이좋게 데이트하는 저런 것을 놓칠 수가 있죠. 항상 우리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죽음을 이제는 반기고 오히려 죽음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통합해서 해석하기인데요. 그렇다면 죽음을 그런 각도로만 보고 멈출 것이냐가 아니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죽음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때문에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숙명론적인 것이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또 사람이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또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해석이 뭔가 하니까 목적을 위한 죽음이에요. 목적을 위한 죽음.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 온갖 족쇄로부터 해방을 위한 죽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죽음의 쇠사슬, 온갖 고통과 괴로움의 저주의 쇠사슬,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나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숙명론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한 목적을 위한, 해방을 위한 죽음도 성경적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죽음도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해서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하고 보면 세 가지 점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죽어야 산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는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은 죽어야 내가 마게 되는 죽음이다. 사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사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정복된 죽음을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정복된 죽음을 죽는 것이다. 아멘. 이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이 뭐해졌어요? 정복되어졌어요. 죽음을 죽음으로써 뭐 하셨습니까? 이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음을 정복한 그 죽음을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은 보장된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보장된 죽음을 죽는 것이다. 뭐라고요? 보장된 죽음을 죽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디로 가나 그것도 아닙니다. 갈 곳도 보장되어져 있고,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뭐 되죠?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야 할 곳, 있을 곳,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셨어요? 보장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를 주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너 또한 있게 해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 떨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오늘 저녁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죽음의 설교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해야도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목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떠나갈 때 제발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죽을 때도 잘 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잘 살고 또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